성경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9절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록하여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같은 내용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지난 시간에는 조금 소극적인 거, 우리가 그냥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지만, 오늘 20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도 될 수 있죠. 그 이유가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심으로 해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를 우리 오늘 좀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결과로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 우리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유는 그 천지가 지금 뭐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에덴의 동산, 그 창조는 지금 우리가 흔히 천국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는 다툼도 없고 원망도 없고 또 죄도 없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늘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보면 천지 창조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천지에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그죠?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 괴로움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으셨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들이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 마음은 평강이에요. 평강이고 평안이고 즐거움과 기쁨, 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찾으면 만나 주겠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지만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모두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또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그런 이유들이 근본적으로 다 평안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오늘 여기 역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건 평안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지금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우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일을 큰 틀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 해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고 내 거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억울하게 송사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싸우고 대적하고 법정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그냥 내 거 다 내주라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선을 행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 하도록 세우신 그 목적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내 있는 것 다 내어주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희생을 하고 또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일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좀 교훈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피성 아시죠?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역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중간 거리에 도피성이라는 성을 정해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은 생명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시라 하셨는데 실수로 고의성이 전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망갈 길을 만들어 주신,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실수로 그랬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또 법정에서 그걸 가려서 실수로 그런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안에 있으면 뒤쫓아와서 원수를 못 갚도록 이제 하는 그런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뭐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실수로 죽였는데 또 내가 원수 갚음을 당해서 내가 죽는다. 그걸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관점을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를 위한 것도 되느냐 하면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을 위한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 갚는 게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계속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끊으시기 위한 거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원수 갚으려는 사람을 위해서도 원수 갚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막으신다는 거죠. 막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한 일이죠.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원수를 안 갚고 용서를 했다. 선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이 살인의 그 주고받고 하는 살인의 끈을 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수 갚으려는 사람도 내가 원수를 갚아서 마음이 편할는지 모르지만 또 이어서 내가 또 그런 상황을 계속 당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수 갚으려는 사람을 위해서도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끈을 끊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억지로라도 선한 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대표적인 예를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가는데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 사람을 가다가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무거우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억지로 그 사람 아무 죄도 없습니다.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평강을 원하시고 같이 어울려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하신 기도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좀 전에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죠. 또 용서하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용서하라. 얼마만큼 용서하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몇 번입니까? 490번. 예수님께서 490번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무한한 대로 하라 그런 의미인데 이 490번 마태복음에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하루에 7번이라도 그래서 평생 살면서 용서하는 걸 한번 헤아려 본다면 아마 490번은 더 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참 힘들 것 같아요.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런 정도로 용서를 명령을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용서해야 주고받고 싸움이 끝이 난다는 거죠. 또 내가 잘못했을 때는 뭐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용서를 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를 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용서도 하고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고 평안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적극적으로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인데 서로 니미락 내미락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건 적극적인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는 다시 말하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는 이유가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결과가 내가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 해석하기 이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잠언 25장에 보면 21절에 이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같은 말씀이죠. 그죠?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식물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는 그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이다. 이제 이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대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다. 정상이 아니죠. 그죠? 정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숯불을 머리 위에 놓으면 타죠. 머리도 타고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육체에 위해를 가하고 막 이런 눈에 넣는 이에는 이가 아니고 고통을 주는데 정신적인 고통과 그 다음에 부끄러움, 근본은 부끄러운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위해를 가했는데 와서 먹여주면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의 고통을 지금 숯불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을 아는 다른 사람이 보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빌게 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런 화합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숯불은 히브리 그 표현에 숯불은 마음에 불타는 숯불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면 마음에 불타는 숯불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 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고통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면 받는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힘써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므로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선한 행동을 보고 악한 사람 아니더라도 같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같이 선한 그런 게 동참하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소금이라 그랬고 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은 단순히 영광만 돌리는 게 아니라 같이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이런 우리가 보는 대로 따라가는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안 좋은 영향력이 더 많고 쉽게 따라가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그 세상을 자꾸 변화시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이 빛이라 소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단들의 그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키죠. 단절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우리끼리 이 안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받는다.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보면 압니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이단일수록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고립된 자기들끼리만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하고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심판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고 그들이 거기에 동조할 수 있도록 구원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데 그 부끄러움이 세상에서의 부끄러움이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다 고백하게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각자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를 낱낱이 다 내어놓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또 그것은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겁니까?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 그래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은 그가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면 좋은 결과가 되는 거고, 그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정말 부끄러움과 심판의 그런 지옥의 형벌을 갚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잠언에서는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잠언 25장 20절에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네게 상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뭘 주시는 겁니까? 벌 주신다는 거죠. 같은 징계와 심판의 의미를 그게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앞에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 갚는 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고 현실에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신다. 그럼 자꾸 멀어지는 것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내 원수를 갚고 내 걸 그냥 어떻게 갚아야 되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 눈앞에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용서하고 평안을 자꾸 지켜가고 만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조그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노력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그 지역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평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의 또 화평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용서 힘입어서 우리도 용서하며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용서하며 또 베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인도하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9절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록하여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같은 내용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지난 시간에는 조금 소극적인 거, 우리가 그냥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지만 오늘 20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도 될 수 있죠. 그 이유가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심으로 해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를 우리 오늘 좀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결과로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 우리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유는 그 천지가 지금 뭐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에덴의 동산 그 창조는 지금 우리가 흔히 천국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는 다툼도 없고 원망도 없고 또 뭐 죄도 없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늘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보면 천지 창조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천지에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그죠?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 괴로움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으셨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들이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 마음은 평강이에요. 평강이고 평안이고 즐거움과 기쁨 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찾으면 만나 주겠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지만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모두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또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그런 이유들이 근본적으로 다 평안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오늘 여기 역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건 평안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지금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우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일을 큰 틀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 해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고 내 것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억울하게 송사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싸우고 대적하고 법정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그냥 내 것 다 내주라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선을 행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 하도록 세우신 그 목적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내 있는 것 다 내어주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희생을 하고 또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일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좀 교훈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피성
도피성 아시죠?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역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중간 거리에 도피성이라는 성을 정해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은 생명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시라 하셨는데 실수로 고의성이 전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망갈 길을 만들어 주신,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실수로 그랬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또 법정에서 그걸 가려서 실수로 그런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안에 있으면 뒤쫓아와서 원수를 못 갚도록 이제 하는 그런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뭐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실수로 죽였는데 또 내가 원수 갚음을 당해서 내가 죽는다. 그걸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관점을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를 위한 것도 되느냐 하면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을 위한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 갚는 게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계속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끊으시기 위한 거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원수 갚으려는 사람을 위해서도 원수 갚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막으신다는 거죠. 막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한 일이죠.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원수를 안 갚고 용서를 했다. 선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이 살인의 그 주고받고 하는 살인의 끈을 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수 갚으려는 사람도 내가 원수를 갚아서 마음이 편할는지 모르지만 또 이어서 내가 또 그런 상황을 계속 당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수 갚으려는 사람을 위해서도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끈을 끊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억지로라도 선한 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대표적인 예를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가는데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 사람을 가다가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무거우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억지로 그 사람 아무 죄도 없습니다.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평강을 원하시고 같이 어울려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하신 기도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좀 전에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죠. 또 용서하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용서하라. 얼마만큼 용서하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몇 번입니까? 490번. 예수님께서 뭐 490번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무한한 대로 하라 그런 의미인데 이 490번 마태복음에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하루에 7번이라도. 그래서 뭐 평생 살면서 용서하는 걸 한번 헤아려 본다면 아마 490번은 더 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참 힘들 것 같아요.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런 정도로 용서를 명령을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용서해야 주고받고 싸움이 끝이 난다는 거죠. 또 내가 잘못했을 때는 뭐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용서를 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를 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용서도 하고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고 평안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적극적으로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인데 서로 니미락 내미락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건 적극적인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는 다시 말하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하는 이유가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결과가 내가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 해석하기 이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잠언 25장에 보면 21절에 이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같은 말씀이죠. 그죠?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식물 먹이고 목말라 하고 물을 마시는 그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이다. 이제 이게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대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다. 정상이 아니죠. 그죠? 정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숯불을 머리 위에 놓으면 타죠. 머리도 타고 뭐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육체에 뭐 위해를 가하고 막 이런 눈에 넣는 이에는 이가 아니고 고통을 주는데 정신적인 고통과 그 다음에 부끄러움, 근본은 부끄러운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위해를 가했는데 와서 먹여주면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의 고통을 지금 숯불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을 아는 다른 사람이 보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빌게 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런 화합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숯불은 히브리 그 표현에 숯불은 마음에 불타는 숯불 뭐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면 마음에 불타는 숯불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 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고통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면 받는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힘써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므로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선한 행동을 보고 악한 사람 아니더라도 같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같이 선한 그런 게 동참하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소금이라 그랬고, 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은 단순히 영광만 돌리는 게 아니라 같이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일은 우리가 보는 대로 따라가는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안 좋은 영향력이 더 많고 쉽게 따라가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그 세상을 자꾸 변화시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단들의 그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키죠. 단절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우리끼리 이 안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받는다.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보면 압니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이단일수록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고립된 자기들끼리만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하고,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심판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고 그들이 거기에 동조할 수 있도록, 구원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데, 그 부끄러움이 세상에서의 부끄러움이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다 고백하게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각자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를 낱낱이 다 내어놓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또 그것은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겁니까?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 그래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은 그가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면 좋은 결과가 되는 거고, 그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정말 부끄러움과 심판의 그런 지옥의 형벌을 갚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잠언에서는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잠언 25장 20절에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네게 상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뭘 주시는 겁니까? 벌 주신다는 거죠. 같은 징계와 심판의 의미를 그게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앞에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 갚는 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고 현실에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신다. 그럼 자꾸 멀어지는 것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내 원수를 갚고 내 걸 그냥 어떻게 갚아야 되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 눈앞에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용서하고 평안을 자꾸 지켜가고 만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조그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노력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그 지역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평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에 또 화평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용서 힘입어서 우리도 용서하며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용서하며 또 베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인도하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9절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록하여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같은 내용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지난 시간에는 조금 소극적인 거, 우리가 그냥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지만 오늘 20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도 될 수 있죠. 그 이유가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심으로 해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를 우리 오늘 좀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결과로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 우리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유는 그 천지가 지금 뭐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에덴의 동산 그 창조는 지금 우리가 흔히 천국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는 다툼도 없고 원망도 없고 또 죄도 없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늘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보면 천지 창조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천지에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그죠?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 괴로움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으셨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들이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 마음은 평강이에요. 평안이고 평안이고
즐거움과 기쁨 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찾으면 만나 주겠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지만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모두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또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그런 이유들이 근본적으로 다 평안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오늘 여기 역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건 평안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지금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우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일을 큰 틀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이죠. 선한 일.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 해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고 내 것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억울하게 송사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싸우고 대적하고 법정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그냥 내 것 다 내주라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선을 행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 하도록 세우신 그 목적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내 있는 것 다 내어주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희생을 하고 또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일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좀 교훈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피성 아시죠?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역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중간 거리에 도피성이라는 성을 정해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은 생명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시라 하셨는데 실수로 고의성이 전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망갈 길을 만들어 주신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실수로 그랬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또 법정에서 그걸 가려서 실수로 그런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안에 있으면 뒤쫓아와서 원수를 못 갚도록 이제 하는 그런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뭐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실수로 죽였는데 또 내가 원수 갚음을 당해서 내가 죽는다. 그걸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관점을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를 위한 것도 되느냐 하면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을 위한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 갚는 게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계속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끊으시기 위한 거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원수 갚으려는 사람을 위해서도 원수 갚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막으신다는 거죠. 막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한 일이죠.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원수를 안 갚고 용서를 했다. 선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안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이 살인의 그 주고받고 하는 살인의 끈을 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수 갚으려는 사람도 내가 원수를 갚아서 마음이 편할는지 모르지만 또 이어서 내가 또 그런 상황을 계속 당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수 갚으려는 사람을 위해서도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끈을 끊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억지로라도 선한 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대표적인 예를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가는데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 사람을 가다가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무거우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억지로 그 사람 아무 죄도 없습니다.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평강을 원하시고 같이 어울려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하신 기도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좀 전에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죠. 또 용서하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용서하라. 얼마만큼 용서하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몇 번입니까? 490번. 예수님께서 490번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무한대로 하라 그런 의미인데 이 490번 마태복음에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하루에 7번이라도. 그래서 평생 살면서 용서하는 걸 한번 헤아려 본다면 아마 490번은 더 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참 힘들 것 같아요.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런 정도로 용서를 명령을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용서해야 주고받고 싸움이 끝이 난다는 거죠. 또 내가 잘못했을 때는 뭐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용서를 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를 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용서도 하고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고 평안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적극적으로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인데 서로 니미락 내미락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건 적극적인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는, 다시 말하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하는 이유가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결과가 내가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 해석하기 이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잠언 25장에 보면 21절에 이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같은 말씀이죠. 그죠?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식물 먹이고 목말라 하고 물을 마시는 그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이다. 이제 이게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대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다. 정상이 아니죠. 그죠? 정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숯불을 머리 위에 놓으면 타죠. 머리도 타고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육체에 위해를 가하고 막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고 고통을 주는데 정신적인 고통과 그 다음에 부끄러움, 근본은 부끄러운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위해를 가했는데 와서 먹여주면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의 고통을 지금 숯불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을 아는 다른 사람이 보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빌게 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런 화합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숯불은 히브리 그 표현에 숯불은 마음에 불타는 숯불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면 마음에 불타는 숯불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 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고통,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면 받는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힘써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므로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선한 행동을 보고 악한 사람 아니더라도 같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같이 선한 그런 게 동참하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소금이라 그랬고, 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은 단순히 영광만 돌리는 게 아니라 같이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일은 우리가 보는 대로 따라가는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안 좋은 영향력이 더 많고 쉽게 따라가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그 세상을 자꾸 변화시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단들의 그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키죠. 단절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우리끼리 이 안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받는다.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보면 압니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이단일수록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고립된
자기들끼리만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하고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심판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고 그들이 거기에 동조할 수 있도록 구원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데 그 부끄러움이 세상에서의 부끄러움이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다 고백하게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각자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를 낱낱이 다 내어놓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또 그것은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겁니까?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 그래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은 그가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면 좋은 결과가 되는 거고 그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정말 부끄러움과 심판의 그런 지옥의 형벌을 갚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잠언에서는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잠언 25장 20절에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네게 상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뭘 주시는 겁니까? 벌 주신다는 거죠. 같은 징계와 심판의 의미를 그게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들으면 앞에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 갚는 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건 받아들일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고 현실에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신다. 그럼 자꾸 멀어지는 것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내 원수를 갚고 내 걸 그냥 어떻게 갚아야 되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 눈앞에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용서하고 평안을 자꾸 지켜가고 만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조그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노력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그 지역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평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에 또 화평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용서 힘입어서 우리도 용서하며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용서하며 또 베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인도하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